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80페이지 욥기서 1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0페이지 Book of Job, chapter 19, verse 21 through 26. 자,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욥이 친구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욥과 함께 어떤 논쟁을 하거나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저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친구들로부터 원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바랐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또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욥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살다 보면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도 원하는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가? 자,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가지 지혜를 오늘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지금 욥은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기록되어서 다시 한번 살펴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 우리도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구에게 호소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침착하게 모든 것을 처음서부터 내 손으로 한번 기록에 남겨보는 겁니다. 이 일이 도대체 처음에 발단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나는 그 과정 중에 어떤 느낌을 느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지금 이르렀다 하는 것을 침착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글을 못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기는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일기 쓰는 마음으로 침착하게 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씻겨질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 중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것이 다 100%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기록을 남기다 보면 그 생각이 더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했던 이 이야기는 욥과 아브라함이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정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원전 1000년 정도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신 분이죠. 약 1000년의 그런 시차가 있어요. 세 분이.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400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욥이 4000년 전에 이런 일을 당했지만 이것이 만약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욥기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다 욥이 이런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 기록을 남긴 후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주변에 아무도 기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자기를 저주했고,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고, 믿었던 친구들도 지금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 욥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실 그분이 진정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신가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이것과 정반대의 의심이 있는데 그것은 냉소예요. 냉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안 계셔 하는 것은 이것은 진실된 의심이 아니고 냉소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삶에 지금 이렇게 고난이 오는데 과연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것은 불신이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의문을 품는 이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은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가 이런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는데 옛날에 믿음과 논리가 한 마을에 같이 살았대요. 한 동네에. 근데 믿음은 건강해서 하루에 한 30-40마일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논리는 하루에 한 3-4마일밖에 걷지 못했고 또 걸을 때도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가? 이건 왜 이런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논리하고는 잘 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 논리가 자기하고 아무도 놀아주질 않으니까 믿음을 찾아가서 야, 우리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하는 말이 너는 별로 잘 걷지 못하잖아. 나는 잘 걸어. 근데 네가 나하고 같이 다니면 힘들어서 안 될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논리가 아니야. 나 갈 수 있어.
나 너하고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여행을 가자. 그래서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논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어쨌든 열심히 뒤를 쫓아가서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이 아주 깊어 보였어요. 그래서 논리가 믿음한테 얘기합니다. 믿음아, 우리 이 강은 못 건널 것 같아. 너무 깊다야. 다른 사람이 와서 다리를 놓아줄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그렇지만 믿음은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 강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처음에 논리가 질겁을 했지만 가보니까 자기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런 깊이였어요. 또 가다 보니까 큰 산이 나타났습니다. 논리가 또 믿음한테 얘기합니다. 믿음아, 이 산은 너무 높아. 우리는 이거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을 거야. 이 산을 올라갈 수가 없을 거야. 그랬더니 믿음이 하는 말이 논리야, 힘을 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둘이 격려하면서 산을 넘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죠.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판단하고 또 따져보려는 그런 마음이 믿음보다 먼저 앞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늘 논리보다는 믿음을 앞세워야 한다. 욥이 이런 고통 중에 있었지만 25절과 26절에 보면 욥이 논리보다 믿음을 먼저 앞세웁니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대속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나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나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또 26절에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것은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죠. 논리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욥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욥의 고난, 또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되는 모습을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을 벌이셨죠. 그때 그 흑인들이 고통받고 또 백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현실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분노가 많이 올랐대요. 분노가 그 마음속에서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제대로 핸들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다가는 미처 그 뜻을 다 펼쳐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 일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현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보겠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가기에는 그 미움이 저에게 너무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일기에 직접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똑같은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또 그 운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고 결국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 흑인 인권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죠. 지금도 미국의 그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링컨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 두 분은 정말 미국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죠. 자, 오늘 욥기서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친구들마저도 나를 외면할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나의 상황을 한번 내 손으로 한번 기록에 남겨봐라. 기록을 남겨라. 일기를 써도 좋고 또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적어도 좋고 기록을 남겨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라. 믿음과 논리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는요, 믿음보다도 논리를 앞세우기 쉽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논리보다 믿음이 앞서야 한다. 논리가 믿음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